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연 만물을 보며 참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신성을 느껴보셨는지요? 겨울에 죽은 듯 보인 나무에서 봄이면 새싹이 나고 푸른 잎과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할 때, 가을이 되면 노랗고 붉은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 놀라운 창조의 섭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작년 겨울에 이렇게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위한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잎은 이제 가을, 겨울을 맞으면 살아남기 위해 자기의 잎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야 이 추위를 견디기도 하고, 이파리가 있고 이 더 면적이 큰 만큼 이 추위나 여러 가지에 더 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양분을 공급받기 어려운 이런 겨울에는 최소한으로 가지로만, 나무로만 유지하죠. 그렇기 위해 단풍으로, 낙엽으로 떨어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게도 그 진행을 이루시는구나. 그냥 초록 이파리가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초록잎이 초록잎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 잎이 영양소가 점점 줄어들어서 낙엽이 되겠지만, 그 색깔이 변하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는 단풍 놀이를 할 수 있는 즐거움과 아름다움으로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우리 인생들이 눈도 충만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찾아가고 느껴갈 때 더 새 예루살렘 천국 소망이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변하는 이 세상의 변화 속에도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담아 놓으셨는데, 천국은 어떠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더 천국 소망이 가득합니다. 또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런데 엘리후는 이런 하나님의 신성을 들어 욥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욥을 지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위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엘리후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런데 내 안에 죄악이 많으면 번개, 천둥 속에서도 두려움을 느낀다고요. 어두움 속에서는 당연히 귀신이 있진 않을까? 뭐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게 하진 않을까? 해롭게 하진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 캄캄함도 두려움으로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도리어 홀로 가는 밤길에서도 어떤 두려움의 생각이 오면 물리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고 흥얼흥얼 찬양을 하면 평안함이 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느끼며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욥을 향해 엘리후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욥기 37장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말합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비유로 들면서 욥을 깨우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욥이 이해하지 못하니 너무나 답답해하며 다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곰곰이 궁구해 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궁구한다는 것은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대입하여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이나 부모 자녀 간에도, 일터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에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구할 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단점이나 잘못을 보고 싫은 감정이 생길 때 상대를 악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담았느냐, 내 혼에 담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다 다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진리로 비춰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원수도 아닌 가족 또는 동료를 불편해하고 답답해한다면 이는 미움의 악한 감정에서 비롯되며 주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악이지요. 이런 감정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미움이 되고 판단 정죄로 이어지며 곧 수군거림과 다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는 판단하지 말라, 다투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겸손하고 온유하라, 낮아지고 섬기라, 먼저 내 눈에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보면 전부 진리에 위배되는 감정과 행동이지요. 결국 미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거스르는 악의 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미움이 발전하여 폭력, 살인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악과 불의가 파생되어 나오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마치 어두운 공간에 전등을 켜면 사물이 뚜렷하게 드러나듯이 악의 모양들이 발견됩니다. 지금 미움이 점점점 발전하여 살인까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까지 행한 미움, 내 안에 있는 미움은 그 정도는 악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고요. 미움은 영적인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육적으로도 살인이라는 행함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형태는 누구를 미워해서 살인하면 그거는 큰 죄라고 세상에서는 정죄하고 그에 따르는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미워서 상대를 해코지하고 싶어도 다스릴 수 있죠. 너무 심각해지지 않는 이상은 다스립니다. 하지만 이 미움이 결국 살인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데 발전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는요 살인 안 해요 하고 작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도리어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살인까지 나올 수 있는 악의 뿌리구나. 지금은 자라나지 않았지만 이거 내가 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도 자랄 수 있고 혹여 살인이라는 큰 악을 죄를 짓지 않아도 그런 같은 모양이구나. 같은 뿌리구나. 이거 너무 악하니까 빨리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궁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마음에 있는 악도 이렇게 진리에서 하나님이 싫다 하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으면 싫어져야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죄의 모양에 대해서 이거는 싫고 이거는 괜찮고 이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고 다 미워하고 싫어하세요. 그 악을 나도 미워하기 위해 깊이 궁구하는 것, 연구하듯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영의 생각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구해 나아갈 때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악도 빨리 발견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이 말하는 것이나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과연 진리에 맞는가를 궁구하며 말씀으로 점검함으로 변화와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생의 근본을 궁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먹고 살며 어디로 가는지 궁구해 보셨습니까?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근본을 궁구해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세를 생각하고 신을 인정하며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태어났으니까 살죠. 뭐 그러다가 우스갯소리로 먹기 위해 살아요. 뭐 아니면 너무 삶이 힘들면 죽지 못해 살아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 부모가 사랑해서 나를 낳아서 내 선택에 의지 없이 나는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어요. 이거는 삶의 가치도 없지만 왜 태어났는지의 그 영적인 의미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내가 죽기까지는 열심히 살자. 예전에 있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살자. 가족을 위해 살자. 또 아니면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 힘써 일하자였는데 요즘은 그냥 내가 죽기까지는 뭐 사는데 즐기면서 살자. 뭘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없고 그냥 오늘 하루 내가 그냥 즐겁게 무언가가 나에게 즐거움을 주면 그것으로 되었다. 이 삶의 형태가 점점 달라지고요. 삶의 가치관이 점점 달라지죠.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참된 가치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옛날에도 선한 사람들은 천지 만물만 보고도 신의 존재를 믿으며 양심을 쫓아 의롭게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양심 심판을 예비해 주셨지요. 이들이 율법을 알았다면 율법을 지켰을 것이고 복음을 들었다면 주님을 영접했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양심을 기준으로 심판하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대를 막론하고 근본 이치를 깊이 궁구해가는 사람은 결국은 생명을 찾아 영생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왜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요? 이 땅의 인생을 만드셔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왜 하실까요? 아니요. 이 땅에 고생스러움도 있으나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영원한 삶 속에서 천국의 참 사랑과 행복을 누리라고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것. 이것에 가치를 둔다면 여러분들이 어찌 살아야 할까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심에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주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궁구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욥기 37장 1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질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번개빛으로 번쩍이게 하시는 이유를 엘리후 자신은 궁구해 보아서 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아는데 너는 아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후가 했던 말을 살펴보면 과연 그의 궁구함이 옳았습니까? 영적으로 옳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번개나 구름을 명하여 징계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이 또한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며 구름이나 천둥 번개와 같은 자연 현상도 인간 경작을 위해 섭리해 놓으신 것이지 결코 인간을 저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뭄을 예상하여 저수지를 만들고 홍수를 대비해 둑을 쌓는 등의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둑이 터지는 등의 재난은 사람의 실수로 인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의도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되지요.
현대인들은 천둥 번개나 사계절의 변화 등 여러 자연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구약시대 사람이므로 단지 스스로 궁구하다가 얻은 얕은 지혜 속에서 자연 현상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기묘한 일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맘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교만하니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욥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잘못 아닙니까? 사람 사이에도 내가 상대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알지 못하면서 평가하는 말, 이 사람은 이래서 이래. 이 사람은 이건 좋은데 저는 그래. 라고 하는 이 평가하는 말이 엘리후가 하는 말과 같지 않은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욥기 37장 16절에서도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라고 욥에게 묻습니다. 엘리후가 아는 사실이라면 욥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너무 단순하고 얕은 것임을 알 수 있지요. 사실 우리가 욥기 강의를 37장까지 진행해 오면서 욥이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말들에 자연을 인용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또 우주 만물과 역사 이런 것을 인용할 때 보면 그 구약 시대에도 이런 깊은 것들을 깨달았구나 하고 욥의 지혜가 참 깊다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자연 만물을 들어 설명하는 것에는 틀린 것도 참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과 엘리후의 깨우침이 현대 지식과 과학의 발달로 보면 그것 또한도 얕은 것이라는 거죠. 더구나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람들이 논하는 지혜나 지식이 얼마나 미약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지식은 한계가 있으며 참 생명을 주지도 못하므로 참된 지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참된 지식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에 시작과 끝이 있으며 영원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시작됩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을 배우다 보면 이 땅에서 높다고 생각했던 지식이나 지혜도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 우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별의 개수가 달라지고 또 우주에 대한 평가도 얘기도 점점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과학자였고 또 우주를 다녀온 우주인이었다 한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영상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떻게 만드셨고 또 우주를 우리가 또 직접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신비롭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뛰어나시고 우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노력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며 천국에 가서는 이러한 것들이 무용지물이지요. 예를 들어 이 땅에서 지혜를 동원해서 전기를 발명하고 컴퓨터와 자동차를 만들며 첨단 기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 개발합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면 이러한 기술과 발명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무궁무진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학 공식을 암기하거나 과학을 탐구할 필요도 전혀 없지요. 우주 탐사,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등의 분야는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도 문명이 계속 발달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일들까지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과 문명이 한없이 발전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곧 지식과 문명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문명의 시작점이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그 끝점도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과정이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시작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참된 가치를 위해 모든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삶에 대한 궁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식인들은 무언가를 막 탐구하면 깊이 있게 탐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끝이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야 또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즐거움을 얻고 그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삶이 더 평안해지고 윤택해집니다. 그분들의 또 해야 할 일이겠죠. 그런데 그런 과학자나 탐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의 궁구하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 또 우리의 또 생각, 혼에 대해 알고 또 내 마음에 대해 깊이 궁구하면서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 각자 지혜로운 사람들이지요. 또 세상에 어떤 자기의 학문을 탐구하든 과학자로서 그 속에서 내가 수고하고 공부를 하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으면 세상의 수고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지식도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아 또 하나님을 더 알고자 찾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엘리후는 지혜로운 척하며 욥에게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해 보라고 하면서 연속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17절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말합니다. 우리는 북풍이 불면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고 남풍이 불면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잔잔하다는 사실도, 그러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다는 것도 경험해 보셨지요. 그런데 엘리후의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남풍으로 인해 의복이 따뜻하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즉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조심하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즉 안정되고 여유로운 상황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의 말이지요. 사람이 건강하다가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면 이렇게 독백하곤 합니다. 예전엔 내가 건강의 소중함을 몰랐었지. 아프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미처 알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또 부유했던 사람이 가난해지면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몰랐었구나. 가난의 고통을 알았더라면 내가 부유할 때 구제하며 살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을 볼 때도 지나온 삶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므로 자연 현상을 비우들어서 욥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이여, 당신이 전에 평안을 누리며 부유할 때는 누가 당신에게 그런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당신이 시를 읽고 성문에 앉아 많은 사람을 가르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때 가난하고 고달픈 사람을 염려해 봤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누리던 권세와 명예를 누가 가져다 주었는지 궁금해 보았습니까? 그때는 당신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군요. 라는 뜻으로 욥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엘리후는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치셨을 때는 분명히 욥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미 단정을 내렸기 때문에 비웃음 가운데 판단 정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지금 같은 문제가 무엇이냐? 욥이 잘했던 것도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잘했는데 분명 욥은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었고 과부를 살피었고 지식이 없는 사람을 도와 내 지식으로 그를 평안케 주었던 좋은 일을 참으로 많이 했는데 그런 일이 없이 여겨지고 또 그런 일마저도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심에서 그랬지 하고 친구들도 잘했던 일들을 다 나빴다라고 재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시기 질투에서 나온 말이요 생각입니다. 사람에게는 잘못한 게 있을 때 잘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주거나 그를 권면할 때도 잘한 걸 칭찬해주고 그런데 이거는 잘못했어. 이건 고치면 좋겠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 자녀들을 또 잘 깨우침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주는 것이다라고 진리 안에 배우셨잖아요. 아무리 상대에게 100%다 잘못만 있을까요? 그런데 잘했던 것마저도 엘리후와 친구들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것은 뭐라고요? 점점 감정이 격해져서 상대하고 나하고 계속 이 감정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7장 18절에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팔 수 있느냐 말합니다. 여기서 부은 거울이란 청동 거울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유리로 거울을 만드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잘 보이는 거울, 그리고 그 유리가 쉽게 우리의 삶에 보편화되어져서 거울 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 거울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만드는 형태가 어떤 때는요 돌을 갈아서 거울처럼, 그러면 이게 잘 보이겠습니까?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부은 거울은 청동 거울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청동을 녹여서 거푸집에 붓고 이거를 부어서 거울을 만든 다음 정교하게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얼굴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래서 옛날 유물들 중에 청동 거울이 발견되는 거죠. 네. 유리였으면 깨져서 없었을 텐데 청동으로 만들었던 거울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발견되어진 유물들로 손거울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청동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든 거울은 매우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얼굴을 잘 볼 수 있는 거울의 의미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단단하다는 의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하늘을 보니 마치 당시의 거울을 보는 듯 견고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무너졌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 놓으셨던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면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요 사단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니 꼭 하늘이 아니어도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하든가 아니면 참 이 사고에 문제가 생길 때는 내가 길을 가다가 누가 나를 해치면 어떡해요? 별의별 걱정과 근심이 틈타죠. 그런 사람은 정말 집 밖에 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막 길거리 가다 보면 막 두려움으로 떠는 경우라든가 막 혼자서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사단이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하늘의 견고함을 구리 거울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욥에게 하는 걸까요? 엘리후나 욥의 친구들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욥이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으니 너무나 가소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후는 욥에게 당신이 언제 하나님과 함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거울같이 견고한 하늘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게임조차도 안 되는 하찮은 존재로서 어찌 감히 하나님께 이러쿵 저러쿵 따집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욥이 부유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랐으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망하고 나니 전에는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짓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욥이 권세를 누릴 때는 곁에서 얻는 게 많으니 사람들이 함께하며 즐거워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욥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욥이 망해버리자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재단도 참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런 권능이 크고 또 어미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죄에 대해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할 때 두려움으로라도 그렇게 순종하는 듯 살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뭔가 연단이 있는 시간들을 보니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나아가면서 도리어 질타하고 욥의 친구들 엘리후처럼 이렇게 질타하고 잘못되었다 말하고 또 많이 치료받은 일들 이러한 일들도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바꿔 말하는 일. 이 욥기를 보면서 교회의 상황도 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무섭거나 두려우면 또 그 힘이 크면 내가 싫은데도 말 못하고 싫은데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차마 말하지 못하고 순종하는 듯 같지만 그게 내 마음 중심에서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상황이 조금 바뀌면 내 입의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도리어 나를 그렇게 가르쳤던 이들을 해코지 하고자 하고 잘못되었다 하는 뭔가 정말 이게 앞뒤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속성이라는 것. 이 욥기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니 나에게 이러한 변개함은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붙쫓았는데 이성의 관계가 아닌 우리가 진리 안에서도 그렇고 저 사람을 내가 존경할 만해서 사랑하고 붙쫓았는데 그런데 나에게 어떤 도움을 잘 안 준다든가 나를 잘 위해주지 않는다든가 처음에는 나를 이렇게 잘해주다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잘해주고 내가 사랑받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런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 권세 앞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섬기던 그 사람이 뭔가 권세를 잃었다. 그러면 이제는 말이 달라지죠. 전에 내가 그렇게 붙여친 건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잘했던 것들도 잘못되었다 말하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나간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누가 떠나고 또 누가 악을 바랬다 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논하려고 하다 보면 엘리후와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의 잘한 것마저도 잘못되었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난의 말들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리고 현재 잘못한 것들도 굳이 여러분들이 말해서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입에 담아서 감정 상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연단회 때 그런 일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죠. 그러니 내 마음도 이렇게 변개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러한 속성을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경우는 역사를 보아도 많고 현대의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또 좀 다른 부분이지만 초신자들도 이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전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진리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가족들이 볼 때 이제 막 교회 다니는데 뭔가 전에는 같이 술도 먹고 춤도 추고 세상 노래도 부르고 짜증하고 혈기하고 누구에 대해서 막 시시비비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말도 하지 않고 나는 술 안 마신다고 하고 우리와 같이 세상을 짝하고 즐기는 게 점점 줄어들 때 함께 했던 세상 친구들이 그걸 이제 영 싫어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선하게 변화되는 것은 분명히 기쁜 일인데도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변화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끊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이전에 즐기던 세상적인 것들을 멀리하게 되면 친구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변했다 라며 이게 변한 게 좋은 거여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술, 담배 끊으려고 건강을 위해서 끊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다녀서 끊었다고 하면 야, 너 대단하다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쟤 변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수근거리고 비난하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변화는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며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변화와 축복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 핍박할 때 그들과 감정적으로 맞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나쁜 말은 마음에 담지 말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 대해서 야, 너 변했어.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교회 안 다녀. 너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데 상대는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 이해하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이러한 복을 받고 있어. 하고 좋게 좋은 마음으로 대화를 해줘야지. 그것을 내가 상처를 받거나 또 아니면 상대와 의절을 하거나 아니면 미워하거나 하면 안 되죠. 기사와 표적을 베푸는 것이나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사람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문명과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더욱 선하고 아름답게 개조되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항상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악해지고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는 걸까요? 이는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선과 진리로 변화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의 특권임을 깨달아 늘 감사하며 더욱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발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7장 19절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말합니다. 즉 우리는 아둔해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으니 욥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정말 스스로를 미련하게 여겨서 겸손히 욥에게 배우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태껏 욥을 지적하며 가르쳐온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웃음의 말입니다. 비유를 들어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막히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속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보다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요. 그러니 그때 상대에게 그래? 그럼 네가 해봐 라고 말한다면 이는 그가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싫고 귀찮아서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의 의도인 것이지요. 또 다른 예로 학문이 높은 A라는 사람이 나는 감히 B라는 저분을 논할 수조차 없고 결코 B의 깊이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는 B에 대한 존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A보다 학문이 낮은 사람들, 그럼 A보다 학문이 낮은 사람들은 더더구나 B에 대해 논할 수 없겠죠. 그런데 A가 학문이 낮은 사람들에게 나는 B에 대해 감히 논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 당신들이 B를 평가해보라 라고 말한다면 이는 B를 존중한 것이 아니라 얕보고 무시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학문이 높은 자신도 논할 자격이 없는데 학문이 낮은 사람들이 감히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엘리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엘리후는 학문이 높은 자기도 하나님에 대해 감히 뭐라고 논할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욥에게 한번 말해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욥을 무시할 뿐 아니라 완전히 입을 닫게 만드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과 상대도 되지 않으니 입을 좀 다물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은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보다 훨씬 뛰어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어이없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7장 20절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말합니다. 이는 엘리후가 하나님께 욥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차마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감정이 쌓여서 욥이 밉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니 징계해버리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욥이 삼키우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엘리후는 진리로 비춰보면 악한 사람이었지만 육적으로 보면 그래도 정이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처음부터 욥을 미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숨겨져 있었지만 그래도 욥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기에 어찌하든 깨우쳐 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그들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니 서로 변론하다 감정 대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결국 욥과 친구들의 사랑은 참이 아니며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적인 정이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적인 정은 아무 쓸모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질되는 인간의 사랑, 곧 육적인 사랑에 속합니다. 육적인 사랑은 자기 유익에 맞으면 기뻐하지만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이내 뒤돌아서 버립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산다,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했던 남녀가 결혼 후에는 서로의 단점이 보이니 툭하면 헤어지자는 말이 나옵니다. 또 육적인 정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정에 얽매이면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외면하지 못하고 빚보증을 섰다가 일이 잘못되어 결국 원수를 맺습니다. 자녀가 큰 잘못을 하여 죗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자녀를 두둔하다가 결국 자녀의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즉 행함으로 짓는 모든 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육의 정이 있으면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만약에 부모가, 내 배우자가, 내 형제가 빚을 일을 쫓아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 하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나랑 같이 다른 교회 다니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참 생명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육의 정에 이끌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 생명은 어디에서? 진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인데 사람에게 쫓아 이루고 또 정에 치우치다가는 나도 너도 같이 구원에서 떠나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육의 정을 딱 끊을 때는 지금은 상대가 좀 섭섭해하거나 육의 정 받다가 받지 않으면 좀 서운해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육의 정은 그냥 사랑한다 할 수 있고 나를 진리로 권면해주고 깨우쳐주기보다 그냥 뭐 아유 힘들지 어렵지 이렇게 위로해주는 말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과 행동으로만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의 정을 끊으면 내가 듣고 싶은 육의 칭찬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올로 목사님은 그러셨거든요. 내가 칭찬을 너희 앞에 많이 하지 않는 건 칭찬으로 인해 혹여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칭찬을 잘하지 않는다. 어릴 적에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칭찬받으려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지요.
칭찬을 안 해주셔도 이게 다 나에게 잘 되라고 하시는 거지? 라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가니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나를 처복종시키고 나를 궁구하여 변화시키는 데 능력을 삼는 것이지 사람에게 의지하고 칭찬의 말에 따르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육의 정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으로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이 육의 정에만 속하는 건 아닙니다.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함께 손잡고 충만히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되니 당연히 사랑 안에 필요하지만 아직 저희가 어렸을 적은 분별하기가 어렵고 한마디의 말로 우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때 이렇게 성장하고 나니 또 많이 또 칭찬의 말씀을 다른 곳에서도 듣고 또 이렇게 잘했다라고 잘할 수 있다라고 응원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되니까 좀 성장해서는 좀 당황하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 어렸을 때는 칭찬 안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칭찬을 하시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칭찬을 받아도 우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마음껏 표현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어렸을 적이야 원로 목사님을 호칭할 때도 목사님, 그전에는 전도사님, 그러다가 목사님, 이제 당의자님 되시면 당의장님 이렇게만 호칭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2023년 기도처에 계시면서는 그냥 아빠 많이 부르기도 하고 저는 아무래도 그 호칭이 좀 교회적인 일을 대화할 때는 좀 잘 안 나오기도 하던데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상관없게 육의 정에 치우치지 않게 될 때는 또 그런 호칭이라 한들 문제가 되지 않죠. 원장님에 대해서 저도 항상 원장님 하다가 원장님이 조금 기운이 없으실 때는 엄마 하기도 하고 원장님 하기도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엄마를 호칭 안 한다고 엄마가 아닌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마음에서 사랑하고 또 존경하면 그게 진심이고 진짜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그런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다 모르니까 좀 정을 더 받고자 하고 또 위로와 사랑을 받고자 하지만 그런 사랑을 육의 사랑을 이렇게 주시지 않고 영의 사랑으로만 승화시켜 나가셨는데 그것이 결국 저에게는 큰 능력이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 안에서 상대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사랑이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거할 때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익한 육의 정을 버리고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낳으며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비진리가 있는지 속속들이 발견하여 변화되어 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점검하는 거 이게 궁구인 거예요. 내 느낌이 어땠지?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더니 내가 기분이 상했어. 기분이 나빴어. 또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내 기분, 내 느낌, 내 감정. 자, 이것도 항상 진리로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 이거를 문제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나 특별히 죄 짓지 않았는데, 나 특별히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럼 죄 행치 않았다면 진리는 행했는가? 돌아보면 진리를 쫓지 않았구나.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을 주고 또 더 깨어 기도하고 충성하고 이건 내가 안 했구나. 그러니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고 충성한다고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성령이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이 차이가 느껴지셔야 돼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기도하는 분들은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들면 더 많이 기도하여서 내 삶 속에 다가올 문제들을 미연에 막을 수도 있고
꼭 어떤 뭐 위험과 사고에 대비할 것이 아니어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내 신앙 안에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어제 기도가 중원번했는가? 내가 누군가의 어떤 말과 또 행동을 보고 순간 판단하는 생각을 했는가? 내 유익을 구하는 생각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도 마음도 진리로 살피시면서 오늘의 내 기분, 오늘의 기분은 육의 사람들이 하는 기분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나의 영적인 수준, 오늘 기도는 얼마나 성령 충만히 감동속에 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돌아보는 궁구하는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후회 없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경작이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신을 궁구해 나가야 합니다. 앞서 엘리후와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다가 욥을 질타하며 악한 사람 취급하는 이유는 욥이 잘 나갔을 때 부러워하며 시기 질투하는 악이 친구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했지요. 엘리후와 친구들이 궁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욥과 변론하는 자신과 친구들의 서로의 모습 속에 깊은 악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는 성령 시대에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성결의 복음으로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해도 그것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말씀은 참 좋아, 이거 참 은혜로웠어 라고 해도 그 궁구가 바로 말씀과 자기를 비추어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궁구하자는 목적이에요. 자, 그렇게 자기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죠. 비춰보아서 얼굴에 검은 게 묻었네, 뭐 어디가 잘못됐네,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잡념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고, 그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한 번 듣는다고 다 깨달지 못하니 또 듣고 또 들으면서 발견한 것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찾아내고, 자, 이러한 궁구하는 말씀을 거울 삼고 나를 비춰보는 궁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 나의 행동, 생각과 느낌, 마음이 진리를 쫓고 있는가? 또 기쁨, 감사가 충만한가?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장의 내용들로 자신을 돌아보며 진리와 어긋난 모습은 악이라 여기고 변화되고자 힘써야 하지요. 그런데 사랑은 성내지 않으며 라는 말씀은 암송하고 인용하며 기도하면서 상대에게 짜증스럽고 큰 소리 내는 자기의 잘못은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성결될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기도하는, 궁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변화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 나도 엘리후 같아. 나도 욥의 친구 같았어. 이렇게 은혜 받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 잊어버려.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건 거울을 비춰봐서 내가 눈썹이 삐뚤어졌네, 머리가 헝클어졌네, 그거를 알고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깨우쳐졌으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삶에서도 힘써 또 더 깊이 궁구하면서 버리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성결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진리의 거울로 자신을 궁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불같이 기도함으로 율법을 실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비하신 영육간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